사도행전 강해의 52번째 시간 17장 24절로 34절까지 조롱당한 바울의 설교라고 하는 제목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7장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오늘 본문인 아데네에서의 사역, 이 세 도시에서의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바울을 잡으러 쫓아온 지독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아덴으로 급히 배를 타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지요. 의리의리한 신전들과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아테네의 그 대단한 신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어요.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장터와 또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헬라 문화와 철학의 도시였던 아덴 사람들은 그를 말쟁이라고 취급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맞고 제대로 된 옷 하나 입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의 바울이었겠죠. 그런데 찬란한 문화의 패셔니스트들이었던 아테네 사람들은 그를 거의 거지로 보았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고요. 무시하기 딱 좋은 대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그 찬란한 신전과 위용을 자랑하는 당대 최고의 건축물들 앞에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복음으로 가득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념은 이 세상 그 어떤 철학자와 교양인들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으로 살아왔던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다행히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 민주주의의 꽃이 그 아테네에서 피었기 때문에, 교양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너를 아레오바고 광장 그리고 법정으로 초대할 테니 여기서 너의 학설을 공개적으로 한번 말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 기회를 바울은 놓치지 않았고, 내가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보겠다라고 말한 것까지가 지난주의 본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 아레오바고, 이 법정에서 바울이 마음껏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학설,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읽으려면 한비자를 읽어야 되고요. 사람을 이기려면 손자병법을, 그리고 사람을 이끌려면 논어를, 사람을 구하려면 성경을 읽는다는 말이 있지요. 지식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덴 사람들과 철학자들은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그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아덴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바울은 무슨 말씀을 전했고 또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본론의 첫 번째로 아덴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설교를 다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설교를 제가 다시 설교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많은 사도행전 설교자들이 사실 이 본문은 살짝 스킵합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한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여러분 설교를 또 한번 읽으셨습니다. 자꾸 말씀을 읽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설교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아니고 본문에 여러분 집중하시라는 의미에서 여러 번 읽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저는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그 권위 앞에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그 화려한 건축물들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기백이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막 시골에서 서울역에 상경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과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제가 30대 초반에 미국 연수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대의 교회였던 미국의 LA의 새들백 교회, 그 다음에 시카고의 그 윌로우 크릭 교회, 이런 교회를 가봤더니 이 교회가 너무나도 멋진 공연장 같은 그런 웅장한 모습이었어요. 당시 저는 서울 시내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미국 교회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는 그렇다고 쳐도 저를 정말 위축되게 한 것은 뉴욕의 마천루였어요. 그리고 유엔 건물, 그리고 증권거래소, 거기는 뭐 왜 이렇게 맨날 바쁜지 막 뭐 종이 같은 거 날리고 막 사람 소리 지르고 막 받아 쓰고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견학하게 해주는데 그거를 제가 가서 봤어요. 그리고 한없이 넓은 센트럴 파크, 저는 그냥 중앙공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공원을 돌아다니다가 발바닥이 아파서 깔창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크고 멋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뉴욕이 문화적인 도시잖아요. 거기서 뮤지컬 극장의 화려한 문화공연, 더 캐치라고 하는 공연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봤던 공연의 규모와 스케일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2000년 전으로 치면 당시 뉴욕과 시카고가 아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때 추운 시카고 호숫가 옆에서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20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스타벅스를 미국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커피 맛을 모르는 저도 그 맛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게 커피구나. 예. 이 세상 그 어떤 건축물도 하나님의 작품인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자연계보다 더 아름답겠습니까? 끝없이 펼쳐지는 산맥 그리고 사막 바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지요. 더 나아가 인간은 지구에게 인간이 지구 위에 건축물을 만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 우주 그리고 지구 속의 대기권을 만드심으로 그 안에 놀라운 기상현상과 놀라운 온갖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바울이 볼 때 아덴 사람들은 마치 어른 앞에서 굉장히 잘 만든 레고 집, 장난감 집을 만들고 이것이 정말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비록 그 집이 굉장히 멋져요. 레고 같은 거 잘 만든 사람들 보면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그건 집이 아니거든요. 그건 역시 사람이 만든 거죠. 진짜 집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레고 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저렇게 괜찮아 보이는 신전 짓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본문 25절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시편 50편 말씀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재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짐승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분량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작품을 만들어 놓은 아이들은요, 내가 만든 것이라면서 늘 자랑합니다. 2000년 전에 화려한 신전들이 그 어떤 모양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들이 무슨 신을 섬긴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돌보고 섬기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26절의 바울의 설교는 다분히 철학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지금 철학적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약간 지루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고 많이 들었던 얘기인가 싶고 뻔한 얘기인가 싶어요. 그런데 지난번 설교에서 아덴의 사상적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두 학파 얘기했죠?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예요. 고대 철학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학파죠. 제가 두 가지의 학파 지난번 설교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유물론이에요. 없다, 멀리 계신다, 이런 분이죠. 특히 에키프로스 학파는 이제 무신론인데 이 세계 모든 것이 그냥 원자 또는 분자의 충돌에 생겨났으므로 물질과 육신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최대한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들으라고 의도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말씀하세요.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또 본문 27절입니다. 인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너희가 모르는 게 아니다. 사실 조금만 더듬어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 이 아덴 사람들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랑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조금 더듬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냥 타고난 그냥 문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얼마나 그 자연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워야 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인문학 중에서도 신학을 한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잘 믿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자연과학은 진짜 외울 게 많아요. 너무너무 외울 게 많아. 자, 의외로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만 더듬어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더듬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깨달았으면 여러분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세팅이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 전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어때요? 철학적인 영향 때문에 멀리 계신다. 물질만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상이요,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또한 철학적인데 바울이 스토아 학파를 염두에 놓은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신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의도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맞도록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운명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 연대를 정하셨다. 이들은 그냥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팔자소관이다, 이런 생각 소위 했어요. 그런데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한이 있다, 때가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는 여러 편의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설교 3편 정도 되는데요, 설교가 존재해요. 근데 17장의 아덴에서의 설교는 좀 특색이 있는데 굉장히 철학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철학과 문화의 도시였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철학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 17장의 설교예요. 자, 28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시인이 누군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스토아 학파의 아라투스라고 하는 시인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를 인용하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우상의 소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덴 시민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 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을 넣어요. 그 시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국민 시인을 이용해서 그는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29절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들이 우상들에게 하듯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로 이렇게 꾸며놓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의 설교는 자연스럽게 회개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자, 이전까지는 몰라도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학적 관점에서 반성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편을 생각해보는 사유적인 전환은 있어도 이 기독교인의 회개의 개념은 철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메시지는 결론을 내립니다.
설교에서 그는 이보다 더 길고 많은 분량을 전했겠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철학적 설교를 썸머리해서 지금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철학적 논증을 길게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별로 감사하지 않나요? 전 그게 굉장히 감사하던데 이렇게 굉장히 길게 얘기했을 텐데 썸머리해서 적어놓은 거죠. 자, 31절입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에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정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셨다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회개와 함께 저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부활. 이 개념 역시 이 철학적 개념, 끝없이 수많은 개념은 갖고 있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바울의 설교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예요. 자,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동시에 세상과 담을 쌓고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국민 시인까지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은 자신과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저들을 향하여서 무조건 무시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협박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언어로, 저들이 알 수 있는 논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산속에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는 불교가 아닙니다. 교회들은 어디 있습니까? 도심에 있어요. 교회들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품고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교양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들을 닮지는 않지만 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적 수준과 특별히 역사적인 인식도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지성을 추구합니다. 저들과 동화되진 않지만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고 저들에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인 김영석 선생님은 그의 책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해서 인문학의 꽃은 예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살리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세상도 알지만 그리스도도 아는 것. 이것이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맞는 식의 복음,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도 우리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무엇을? 신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매일 경제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저는 동시에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아덴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스타일과 다른 설교를 보면서 사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도 재미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이거 저는 충분히 공감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들고 재미없었던 강의가 어떤 거냐면 기독교 대학에서 성경 개론과 기독교 이해와 같은 교양 과목들을 강의했을 때예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건 교재가 있는데 그건 성경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의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시험 문제 내기도 사실 애매해요. 그래서 보통 80%, 그러니까 한 강에 한 60명 정도 꽉 차서 교양 필수 과목이라 들어오는데 20%만 믿고 80%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대부분 그 시간을 취침 시간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정말 고통이에요.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마 바울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재미없지만
강단에 설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고 상담을 할 때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마음도 참 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복음을 희석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이용해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하면 사실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네. 그냥 원액 자체를 이제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아덴에는 철학과 교양 인문학이 대세였다면 요즘 무엇이 대세일지를 좀 생각해 봐요. 사실 마찬가지로 요즘 시대의 청중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뭔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제가 볼 때는 회복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네. 나아진 얘기, 뭔가 고난 가운데 탈출한 이야기, 그리고 축복의 이야기 너무 듣고 싶어요.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말 듣고 싶은 게 뭐죠? 자녀 성공의 이야기, 개천에서 용난 이야기. 요즘엔 개천에서는 지렁이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덴 사람처럼 확고한 가치관과 목적이 된 성도들이라면 오늘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은 창조의 하나님과 회개의 요청과 부활의 메시지는 그냥 지루한 얘기일 뿐일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듣고 싶으십니까?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얘가 얼마만큼 철학적으로 지금 논하는가, 얘가 얼마만큼 똑똑한가, 논리적인가, 뭐 이런 거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거기다가 그 틀에다가 복음을 최대한 맞춰서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재밌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죠? 조롱당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듣고자 교회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덴 사람들이 철학과 문학과 예술을 꿈꾸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분명한 가치관이 된 여러분만의 무엇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 기복이고 물질이고 웰빙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봐요. 핸드폰과 거의 주님처럼 동행합니다. 핸드폰을 꺼트리는 적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충전기를 챙기고 예비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너무 준비성이 탁월해요. 늘 그걸 품고 삽니다. 그러나 그 폰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덴의 거들이에요. 멋진 집들과 멋진 패션과 멋진 말들과 재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제 딸이 이제 중1이에요. 이제 중1입니다. 근데 제 딸이 저에게 오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저에게 아빠 나 뭐 먹고 살지? 너무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뿐인데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다라면서 자기야 이제 뭐 먹고 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딸아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중1에서 고3 때까지 차분하게 하고 싶은 것을 찾아도 늦지 않고 설사 네가 지금 무엇을 찾는다고 해도 그것이 너에게 맞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 그거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 돼 라고 하니까 딸은 마치 복음을 들었던 아덴 사람들처럼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나는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나보다 너무 잘나고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난 그게 불편하고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냥 네. 이제 중1이에요.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제 중1인데 부모님께 사랑받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기에도 부족한 나이에 이 아이들을 2000년 전에 아덴 사람들이 철학과 우상을 배워서 불필요한 논쟁과 이념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었듯이 요즘 아이들은 이 세상의 경제 가치관과 성공 신화를 배우고 이미 아덴화 된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중1이 여러분 우리 중1 때는 그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재밌고 배부르면 되지 않았나요? 뭐 먹고 살까를 중일 때 벌써 걱정하다니. 네,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 기억하는 것이 예배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대지에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제 말할 줄 아는 사람일까요? 상대방이 아덴 사람이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아덴 사람들과 같은 내 안에 회개할 가치관은 뭘까요? 이미 듣고 싶은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아덴 사람들에게 조롱당한 바울의 설교예요. 감히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다 조롱당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할 때 조롱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안이 많이 됐습니다. 야, 바울도 오늘 실패했구나. 네. 여러분, 바울이 조롱당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32절, 34절 바울 설교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노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자, 사람 네, 본문 32절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결과는 어땠어요? 좋지 않았어요. 사실 설교자로서 살짝 위안도 되면서 온풍기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셔도 너무 덥네요. 부정적이었어요, 사실. 예. 바울이 설교한 것 중에 가장 반응이 없었어요. 자, 아덴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바울을요 조롱해요. 들어봤더니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사실 그들이 이제 소화가 안 됐던, 그들의 세계관에 진짜 소화 안 됐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철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조롱했어요. 부활의 개념은 너무나도 저들에게 생소했고 처음 들어보는 주장을 하는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저 소수의 사람만이 한 번 바울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 이런 말을 했을 뿐이에요. 자, 썰렁한 이 분위기를 감지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간 곳 중에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아덴이에요. 아테네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신자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극소수의 신자만 생겼습니다. 훗날 바울은 다음 사역지인 고린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실 바울도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역지인 고린도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철학적인 설교 하나 봐라. 아무리 잘 맞춰줘봤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 해줘봤자 안 믿는다는 거 제가 알아요. 진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선포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말을 해요. 꽤나 상처를 또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의 마음의 100%는 아니니까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거든요. 뒤까지 여러분 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아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쓸쓸히 떠나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떠나요. 본문 34절이죠. 다만 본문에 소수의 성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재판장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아덴의 이 사역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이 사도행전 연구자들은
사도 바울의 아덴 사역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려요. 자, 그러나입니다. 과연 그랬을까? 전체적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어떤 태도나 그의 인생을 봤을 때 과연 그랬을까?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덴 선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를 또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아덴 선교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조금 전에 읽으신 고린도전서 9장 2절도 중요하지만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길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요게 이제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마음이었어요. 그가 왜 그랬을까? 자, 바울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일관성이 있냐면, 일단은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을 보면서 오히려 안타깝게 여겼잖아요. 그 물량과 숫자 이런 것들에서 바울은 크게 연연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덴에서의 어떤 그 회심자의 수가 작은 것을 보면서 바울이 그것 자체를 실패로 여긴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고,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닐지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데 자신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썰렁한 아덴 사람들의 반응을 뒤로하고 다음 사역지인 고린도로 갔죠. 만약에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설교자로 사역자로서 아닌가 보다, 나는 실패한 거다라고 하고 접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사역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맡겨주신 이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진짜 조연 배우들이 인기입니다. 근데 그 조연 배우 처음부터 정말 신 스틸러의 어떤 조연 배우가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있어요. 큰 비행기는 날개와 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와 동체만 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작은 보이지도 않는 엔진의 부품이 되어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비행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언제나 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설교했다 그러면 빵빵 터지고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맞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심지어 도망다니고 소수의 신자들만 얻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섭리를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역할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고 화려하고 멋진 역할만 감당하려고 해요. 자녀를 길러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래요. 심지어 사역을 해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크고 화려하고 아덴의 화려함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만 전하지만 그는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함께 어리석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전했던 말씀처럼 그 스트레스를 사도 바울은 받아들였어요. 스트레스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 네, 죽는 세상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요. 초이스. 그리고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인커러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인생의 에이스였던 것 같아요. accept, choice, encourage.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선택은 고린도행이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의 생태계가 어떻습니까? 90%, 80%의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예요. 그러면 그 많은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기독교 생태계의 모짜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사도 바울의 아덴 사역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뭐든지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의 자녀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된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사실 여러분, 성전, 이 건물, 건축, 사실 가장 화려하게 했던 거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화려했거든요. 신전만큼 화려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서도 여기에 하나님이 매일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여기다 담을 수 없겠느냐. 건축물 앞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죠. 예수 앞에서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멋지고 보이기 좋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도하심과 사명이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덴 사람입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너무나도 아덴스러운 아덴 사람들 같은, 조금 믿고 조금 변화되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돈도 많이 못 벌어오고 막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화려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조롱당했으면서도 사실 저는 아덴 사역을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로도 간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바울의 아덴 사역과 같은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깐 맡기신 사명이에요.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또 가야 될 길을 가시고 살아야 될 하루를 살아갑시다. 오늘부터 다 시작이에요. 고린도가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조롱당하고 정말 실패한 것 같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 길을 간 거예요. 물량적인 수치로 복음을 판단하는 거 복음적이지 못한 생각이에요. 물량으로, 숫자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3년이나 제자 훈련하셨어요. 그런데 고작 12명 얻으셨고요. 그 중에서 한 명이 배신 때렸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아테네에서 그닥 오래 머물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3년이나 공생을 사셨는데 제자 12명 얻었고 그 중에 한 명 배신하고 나머지 11명도 다 도망갔어요. 이거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의 그때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의리의리한 신전 지어놓고 제우스 신전 지난번 우리가 사진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우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요. 세상에 크고 화려한 것들의 우상은 여전히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니까요. 지난 누가복음 큐티에서 알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집 나간 아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전일만에게 관심이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일만. 그날도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전일만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일만은 화를 냅니다. 자신의 역할이 싫은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잔치를 벌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사실 그동안 큰 교회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선교단체와 기독교 출판사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3,000명, 4,000명 막 이렇게 아이들 모아놓고 막 집회하고 그랬거든요. 분위기 막 방방 뜹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막 연예인들 하하 막 이런 뭐 이한이 막 이런 사람들이 제 설교 앞에서 특송해요. 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교회를 내가 개척하고 보니까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 영혼에 집중하게 돼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 영혼에 집중해요. 집중할 영혼이 없으니까요. 큰 교회는 돌볼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지 못했던 영혼을 향한 상담도요, 꾸준하게 이어가게 됩니다. 정말 꾸준하게 이어가게 돼요. 그러나 제가 크고 화려한 것들에는 우상에 빠지는 즉시 다음 고린도 사역을 못해요. 그 사실은 이 시대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아덴 우상에 빠져서 우울증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끊임없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은 실패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아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미 생각이 가득 차갖고 와요. 거의 안 믿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수를 다 써도 결국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아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 고린도로 못 갑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가운데 걸려서 못 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겉모양이라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의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화려하지 못하고 내 배우자가 화려하지 못하고 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 그렇게 화려한 이 건축물을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런 자녀와 그런 배우자가 없을지라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또 다른 인생, 내일이라고 하는 고린도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일이라는 고린도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둘람교회 목사로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 곧 2021년 상반기 양육이 시작돼요. 양육 받으시는 분들은 아덴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바울처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변화가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화려한 결과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 우리 교회 목자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한 영혼을 위한 사역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제가 큰 교회 있을 땐 못했던 일이잖아요. 성경 쓰신 분들에게 책을 한 권 한 권 맞춰서 고르는데 이게 내가 해야 될 아덴의 일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내 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비록 변화가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해야 합니다. 대충 믿고 조금만 변화되는 아덴 교인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확실하게 변화되는 아둘람 교회 교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확실하게 변화됩시다. 조금 믿고 천천히 변화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고쳐야 될 말씀을 듣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뭘 좀 고쳐야 될까요? 아덴 사람들처럼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다 인식의 구조가 있거든요. 논리를 중요하게 분도 있고 또 감성을 중요하게 분들도 있고 재미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고요. 말씀의 본질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은 배우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들어줘야지 대화가 되고 생활이 가능한 건데요.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크고 화려한 성김의 일뿐만 아니라 작고 표시가 나지 않는 성김의 일도 잘 감당하나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지난주에 우리가 파송했던 하상임 배한 선교사님이 이제 오늘 태국 선교지로 들어가셔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하상임 배한 선교사님 말씀 중에 제일 공감되고 마음 아팠던 것이 몇 년 동안 한 명도 신자를 얻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이 태국 사람들이 아덴 사람 비슷해요. 다 믿는다 그래요. 다 좋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가운데는 범신론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신 사상이 없고요. 인생은 돌고 도는 어떤 윤회의 사상, 불교의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 몇 년이 지나도 이 부부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조롱하고 아무도 믿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저는 착하고 성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역은 아닐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분들을 우리가 함께 돕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 사역을 다시 이어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볼 때도 숫자로 물량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우리 후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찬양입니다.